이제 하나님의 복된 말씀 같이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받들어야죠.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고 말씀을 들으실까요? 이 세상의 최고 칭찬은 주님 칭찬입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칭찬은 주님의 칭찬입니다. 예, 주님의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믿음,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뭐 아버지를 믿는다, 목사님을 믿는다, 스님을 믿는다,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뭘 믿느냐 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사도신경을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만은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이 오심을 믿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펼쳐놨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더니요,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런 4대 성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 또 사랑 많이 베푸시고 지혜로우신 현자 같으신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는다고요? 예수님,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행적들은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사복음서의 큰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사복음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을 고쳤을 때도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시작,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부활도 다 믿음 없이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믿으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 여러분 사복음서는 믿음 이야기예요. 믿음 이야기. 우리 예수님이요, 웬만한 것은 다 봐줬습니다. 심지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 붙잡힌 여인,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치 말라 하면서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까지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끔씩 가다가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는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다?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믿음 때문에 칭찬받은 사람이 두 사람인데,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난한 여인의 믿음. 이 사람들도 무슨 사람 자체가 칭찬할 만해서 칭찬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칭찬했다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 때문에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8절 말씀 보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믿음이 크다 할 때 이 크다가 말이죠, 웅장하다, 거창하다, 양이 많다, 부피가 크다, 물론 이런 뜻도 있겠지만 이 원문의 뜻은요, 믿음이 크다 할 때 이 크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주목할 만하다, 이런 뜻이. 이 크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주목할 만하다. 이것을 우리 사람으로 바꾸면 본받을 만하다, 눈여겨볼 만하다, 이런 뜻으로 바꿀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신약 성경 핵심 주제가 믿음인데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사건은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님이 주목하시고 우리가 본받을 만하고 눈여겨볼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첫날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요, 그 믿음과 연관된 가장 큰 주제인 기도에 대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두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여러분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오늘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에 있고 마가복음 7장에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을 가난한 여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마가복음 7장에는 헬라인 수로보닉의 족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가나안은 뭐고 헬라인은 뭐고 수로보닉에는 뭔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그 당시에 큰 문화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히브리 문화고 하나는 헬라 문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좀 자기 문화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문화를 좀 배타적으로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자기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헬라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헬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 가나안 본토에 살았던 원주민 출신들, 그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 내지는 헬라 사람,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통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도 헬라인이라는 것도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통칭할 때 어떨 때는 가나안 사람, 어떨 때는 헬라인 이렇게 불렀는데 같은 의미인 거죠. 근데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는 이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인데, 수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를 수로라고 부르고, 이 보니게라고 하는 말은요, 페니키아,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시리아의 베니게인, 이런 뜻이 바로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데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쌍둥이 도시인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북쪽이 바로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 그쪽 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 그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오늘 이것이 전체 배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그 지방에 가셨을 때 갑자기 한 여자가 나타나서 고함을 지릅니다. 내용이 즉선요, 자기 딸이 지금 심각한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자기 집안에 심각한 중증 장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흉악한 귀신 들린 정신질환자를 두고 있는 그 아들과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와 엄마, 부모들은요, 될 수 있으면 이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지, 바깥으로 우리 애는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애는 이런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분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PCR 검사를 받았거든요. PCR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그 딸이 이 코로나에 확진이 좀 됐는지
거기 PCR 검사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덩치가 너무 왜소해요. 여러분, 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살이 찔 수가 없어요. 바짝바짝 마르죠. 그 덩치 큰 애를 늘 업고 다니고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엄마가 한 번만 하면서 코 한 번만 찌르자고 애원을 하는데 애가 막 괴성을 막 지르면서 몸부림을 치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데 어떻게 제가 함부로 해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검사를 하던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쑥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놀랐는지 깜짝 놀랐어요. 처음 제가 옛날에 받을 때는 굉장히 그 막대기가 얇았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제 막 목구멍까지 이렇게 막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하더만은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 뭐 검사하는 사람이 걔한테 막 붙었는데 막 남자도 붙고 여자도 붙고 해가지고 막 3명 4명이 붙어가지고 걔를 이렇게 막 이제 검사를 받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한지요. 여러분, 한 학자가 이야기하기를요, 이 여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당시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 남자를 만나려고 하면 항상 어떤 중간에 매개체 남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든지 아니면 시동생이든지 아니면 가까운 이 여자와 가까운 일가 친척의 남자가 있어야만 그것을 매개로 해서 이방인 여인이 유대인 남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보면 그 매개체가 없이 쑥 그냥 예수님께 바로 찾아온 걸 보면 그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 여인은 딸을 혼자 키우는 싱글맘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딸을 키우면서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으니까 너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딸, 우리 도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딸이 곧 자기고 자기가 곧 딸이에요. 여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 절박한 그 환경에 이 여인이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게 웬일입니까? 그 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박한 줄 아셨을 텐데, 그렇게 괴성에 가까운 소리를 들으면서 그 청과 간청이 보통 넘는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요, 전혀 돌같이 얼음같이 냉담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3절, 예수는 뭐라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댁에 가셔서 앞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앞의 내용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신 다음에 두루와 시돈으로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예수님이 정신적인 심, 육체적인 심을 좀 그냥 쉬러 가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쉬러 갔는데 두루와 시돈에 들어오자마자 여자가 막 과음을 질러요.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이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크라이젠데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부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괴성에 가까운, 울부짖음에 가까운 소리를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말이죠, 헬라 원문에 보면 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5번 나옵니다. 이 대가 뭔가 하면요, 그러나 이러듯이. 자, 여러분, 연결을 보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여자가 괴성에 가까운 막 악에 받쳐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소리 쾅쾅 지르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이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접속사인데 우리 성경에 빠졌어요. 여러분, 제가 방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시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계속 소리 지르는데도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것 들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여기는 짜증이 좀 섞인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큰 특기는 말씀을 너무 잘 듣는다는 것인데, 말씀을 잘 들을 때도 어떻게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도대체 무슨 주제로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전체 주제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첫 번째 믿음은 뭔가 하면요, 우리 주님이 침묵하고 있을 때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지금 하는 기도에 응답이 전혀 없을 때도 시험 들거나 그만두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야 그 믿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우리가 본받고 주목할 만한 믿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Yes입니다. 바로 응답이죠. 또 하나의 기도 응답은 뭐죠? No입니다. 안 돼? 거절도 응답이에요. 그 세 번째는 또 어떤 응답이 있죠? Wait, 기다려, 기다려, 아직 아니야, 기다려, 내 때가 있어,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Yes. 두 번째는요? No. 세 번째는요? Wait. 이 세 가지가 기도 응답인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많이 저한테 찾아오는 응답은 몇 번째겠어요? 여러분 몇 번째예요? 세 번째 맞습니까? 즉각 응답하기보다는, 또 노라고 하시기보다는 wait, 기다려, 기다리라고 하는 기도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말하기를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거는 뭐 하는 거라고요? 기다림. 기다림이 제일 어렵단 말이죠. 그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시험 들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의 때를 참고 인내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힘들고 괴로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디고 마침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물밀 가운데서, 역사의 뒷배경 가운데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견디기 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예,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종 씨가 성경에 등장하죠. 예, 저는 성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예가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학교 전체 저 혼자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예가도 있어, 예가도 있어 막 그러면서 성 가지고 또 저 놀림은 또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저하고 좋은 시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성이 무너졌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괴로웠던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70년 동안 그 재앙을 풀어주지 않고 70년 동안 침묵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예레미야가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무너지면 차라리 한 번 더 세우면 되는데 70년 동안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주님, 그러나 주님, 그러나 그 침묵 가운데서도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나는 결단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은 70년 동안 침묵하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같이 확인합시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의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20세기 최고 영성가였던 프란시스 세퍼가 진정한 영성은 시작 인내와 침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성경처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우다닥 우다닥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영성은 고난이 찾아왔었을 때, 이 여인처럼 절규하는 그런 아픔이 찾아왔을 때 진가가 나타나는데, 그 진가가 뭔가 하면요, 얼마나 그 고통 속에서도 침묵하면서 그래도 이 순간에도 여호와의 긍휼과 인자는 여전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고 침묵할 수 있는, 이것이 그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그 순간에도 잘 견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침묵 가운데서 잘 견디셔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이 25절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절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총 9절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여기에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나온다. 5번. 여러분, 오늘 24절 앞에도요, 그러나 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글 성경을 쭉 읽으면요, 여자가 막 소리 지르고 또 제자들이 소리 지르는 거 안 들리십니까?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24절 말씀을 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정확한 해석은요, 24절 말씀은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 보고 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이 고함을 지르고 뭔가 부탁을 하면요, 반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침묵이에요. 계속 여러분 침묵하고 있으니까 여인이 더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눈길을 줄 만도 한데,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다른 데로 이방으로 내가 보냄받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말을 그 여인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제자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는 믿음의 테스트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말이죠, 너무 놀라운 것은 첫 번째 침묵하시고 두 번째 무시함에도 불구하고 25절 말씀 보니까 이 여자가 경상도 말로 그러면 때려쳐버라
하면서 자존심 상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아니면 한 발짝 더 나와서 예수님을 더 강청하고 붙들고 있습니까? 후자죠. 여러분 25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요, 25절 끝에 보니까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이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한테 처음 나와서 주여, 주여가 헬라말로 퀴리에라는 단어인데, 나오자마자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사람은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 두루와 시돈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한테 처음 나와서 했던 고백이 뭡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죠.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 구약부터 예언되신 메시아시여, 구세주시여, 그리스도시여,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정도, 그 정도로 불렀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여러분 이사야 말씀 보면요 60장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하면, 그 메시아 소망장 아닙니까? 그 이사야 60장, 61장, 62장에 보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장차 오실 구세주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구세주도 될 것이다. 그것을 이사야에서 미리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은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만약에 그 메시아가 이방인의 메시아도 된다면 나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 고백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오늘 우리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중에도 어떤 믿음? 주님이 주목하시고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고 본받을 만하고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여러분 상황이 더 악화되고 상황이 더 안 좋은 대로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발짝 더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신앙,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눈길을 주지 않고 지금 그 예언이 강청하고 있는데, 제자들 보면서 나는 이스라엘 집으로 부름받았지 나는 이방인으로 부름받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게 웬일입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발 앞에 한 발짝 더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저도 많이 봤거든요. 뭘 봤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가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공허해서 많은 이유들로 교회를 나와요. 처음에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 찬양 한번 부를 때, 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환영받을 때 눈물이 쫙 흐르고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가 생각나면서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여전히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는데 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설상가상 점점 더 그 문제가 안 좋은 악화 일로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포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잡았던 주님의 손을 놔버리고 기도의 끈을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말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자리는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믿음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애처로워하신다는 것.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 잘 보세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시작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금년 성년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날은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날은 기도가 꽉 막힐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기도가 꽉 막히는 그때가 조금만 더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물러서면 안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목자님들과 우리 전도회장님들께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제 사랑하는 스승님이 경남 어느 연합집회 가가지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고열과 기침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갔어. 그때부터 인사불성이 돼가지고요 20일 동안 음압실에 특별치료를 받으시고 법이 20일 이상은 거기에 못 있으니까 나왔는데, 여러분 자꾸 기침할 때마다 피가 나오고 산소 수치를 최고로 올려도 호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수연옥의 장로님이 계신데, 이성국 장로님이라고. 제가 그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산소 수치를 최대까지 올렸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우리 의료진들은 이건희 회장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인공호흡기 그거 달면 그때부터 의식불명이고 그냥 생명만 연장시키는 거거든요.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인공호흡기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이 거절하시고 금식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살려주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면 난 천국 가겠다, 난 기도하다가 죽고 싶지, 그냥 의식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렇게 연장시키고 싶지 않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인공호흡 하는 것을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아무리 이런저런 훌륭한 말을 많이 해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죽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어디를 결정하고 어디로 엎어지는가를 보면요 그 사람의 진심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려있는 그때도 한 발짝 주님 앞에 더 나가고 그때도 주님을 붙드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4장 7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다시 한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아픔이고 이사야 시대의 아픔이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맹인이고 거짓입니다. 하찮은 사람이에요. 조용해, 잠잠해, 네가 그렇게 떠들어본들 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많은 사람들이 제지하고 꾸짖었지만 여러분 바디메오가 포기했습니까? 뭐라고요? 더욱 소리질러 이루되 그랬어요. 여러분, 더욱 소리 지른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까? 갈수록 여러분 첩첩산중 전입가경이십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일수록 한 발짝 더 주님 앞에 나가고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 주님이 주목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 여러분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보시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7절 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 큰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네 주님 저는 개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이 개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부정한 개가 있고 애완용 개가 있는데 그 개 이야기 달라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애완용 개든 아니면 부정한 개든 상관없이 여러분 개는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말이에요. 낮아져도 더 이상 낮아질 것이 없는 이런 낮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기가 완전히 낮아질 때까지 주님 앞에서 낮추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되리라?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입을 수 있는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것이죠. 자기를 자꾸 높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요, 여기 나오는 부스러기예요. 부스러기. 자, 여러분, 이 원고에 없는 말인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여러분, 애완용 개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개는 애완용 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애완용 개는 주인이 보통 그 개를 사랑해가지고 주인이 먹을 음식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던져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주인이 먹이를 개한테 던져줬어요? 아니면 그 애완개한테 아예 관심도 없는데 그냥 먹다 보니까 떨어진 부스러기예요. 요것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상에서 떨어진, 근데 그 상은 주인의 상이에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하나님의 부스러기, 그거라도 좋으니까 나 받아 먹게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부스러기라고 하는 이 말 가운데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요, 지극히 작은 부스러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면, 하나님의 부스러기라면 나는 세상 어떤 큰 덩어리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흡족합니다. 그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만 그랬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12해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옷에 손만 대도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더 엄밀하게 원어 가깝게 번역한다면, 여러분, 제 옷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것이 없지만은 유대인들의 옷은 좀 너덜너덜하잖아요. 치마잖아요. 치마, 원피스. 남자든 여자든. 그런데 그 옷자락에서 삐져나온 실오라기 하나, 그 실오라기 하나라도 붙들면 낫겠습니다. 이 고백이 더 맞아요. 여러분, 이게 부스러기 아닙니까? 부스러기요. 여러분,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창세기로 넘어가면요, 창세기 13장이 아브라함과 롯을 알아요.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것이 덕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하면서 양보했죠. 통 큰 양보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롯이 선택한 것은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애굽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좋은 땅을 여러분, 롯이 택해버렸어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남는 건 뭡니까? 여러분, 무조건 오늘 부스러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시작. 부스러기 땅이에요. 부스러기 땅. 맞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좋은 땅 롯에게 다 양보하고 자기는 부스러기 땅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 되니까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부스러기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부스러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부스러기고 주님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얼마든지 그것이 나에게 흡족한 은혜를 주고 만족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것이 덕이 되고 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잘했던 다윗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시편 23편에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지휘자님 노래 안 한다고 지금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그 시편이 점점점 흘러가가지고 말이죠, 다윗은 노래한 사람이니까 또 노래하죠.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그 시편을 왕이 돼서 지었는지 아니면 많은 학자들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가 맞다면 무슨 거기에서 여러분 만족이 있겠어요? 무슨 그게 잔이 넘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깥으로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귀에 들리는 거, 또 눈에 보이는 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
그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만족을 주고 넘치는 은혜를 주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스러기는요, 사람의 큰 덩어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리석음은요,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함은요, 사람의 절대 강함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바람만 불어주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찌 될지 몰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 자, 여러분 다 앞을 보십시오. 이제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주님이 주목하시는 사람,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 눈여겨볼 만한 사람. 첫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wait, 자꾸 기다려 말씀하셔도 그래도 시험 들거나 절대로 삐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침묵을 떠나서 냉소, 무관심, 가면 갈수록 환경이 더 안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 여인이 주님 발 앞에 또 왔는지 모르겠지만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면서 한 발짝 더 나가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주님의 옷자락을 한 번 더 붙드는 신앙, 이 신앙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가 뭡니까? 나는 개입니다. 완전히 낮추고 주여, 하나님의 부스러기, 그것이 세상의 어떤 덩어리보다 더 크며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내 잔이 넘칩니다. 이런 믿음이 딱 갖춰졌을 때 우리 주님은 선포하시죠. 뭐라고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지어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우정교회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